오늘은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 5장과 6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신명기 30장 1절에 10절 내용이죠. 이 신명기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평야까지 갔죠. 그죠? 모압 평지까지 가서 그 강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만 보고 실제로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 그 앞에서 딱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게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 내용이죠. 그 내용인즉슨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출애굽을 하여서 나왔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단 말입니다. 40년 만에. 그리고 이제 2세대가 지금 그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세대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27장, 28장 내용을 보면 이제 복과 저주가 쭉 이어지고, 복에 대한 약속, 저주에 대한 약속 쭉 이어지고, 29장을 보게 되면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제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2세대니까, 그죠? 새로운 언약을 맺고, 오늘 30장에 말씀을 주어진 겁니다. 오늘 30장, 우리가 읽은 이 30장 내용이 뭔 것 같습니까? 복과 저주가 주어지고, 그 약속에 따라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그런 거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아주 기계적이죠. 자연적이고. 뭐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 나라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도둑질하면 벌을 받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네가 편안하게 살고. 똑같은 내용이죠. 자연적인 내용. 이것을 그런데 행할 수 있느냐? 물론 자기 부모 세대,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이 멸망한 그 배경을 보게 될 때 참 두려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다는 사실이 참 두려운 사실이지만 그 두려운 사실 그 하나로 참다운 회개를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 수 있느냐 할 때 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사실 타락했고 자기 부모 세대가 특별히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모든 사람의 사실 모습이잖아요. 그죠? 본성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는가? 똑같잖아요. 저기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나 마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저주가 임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들도 그 포로 생활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할 것이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에 대해서 오늘 30장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30장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타락해서 쫓겨갈 수 있다. 30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저주를 받은 겁니다. 언약의 저주를 받고 그 쫓겨난 나라에서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뭘 하랍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럴 것이겠죠. 그죠?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 다 회개한 사람들이잖아요. 회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뭐 회개를 덜 안 한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거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모습으로는 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회개 한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냐? 안 짓습니까? 배신 안 합니까? 하나님은? 늘 배신하잖아요. 그러면 끝장이다 해버리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지라도 너희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또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회개는 누가 하죠? 살아있는 사람이 하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 못합니다. 이 포로 생활 자체가 여러분 무덤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계속 알려준 게 그 내용이죠. 그래서
내 백성아 무덤에서 넣으라 하잖아요. 마른 뼈 환상 생각해 보시죠. 마른 뼈.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죽은 상태고 마른 뼈 같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불러내시고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계속 한번 보십시오. 4절 한번 보십시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여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가 막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 하늘 끝까지 막 끝에 끝자락까지 막 쫓겨난 겁니다. 하늘 끝자락이 없지만 상징적인 거. 그만큼 멀리 쫓겨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네가 회개하면 돌아오게 한다. 회개할 마음이 안 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막 힘들면 회개합니까? 설교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이게 근데 말이 그렇지 쉽냐 이겁니다.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 찾고 기도하지. 당장 이 뭐 한 시간 뒤에 어떤 뭐 큰 일이 지금 닥치고 원수가 막 찾아오고 막 빚쟁이가 찾아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막 기도가 되고 말씀을 찾아 있고 이게 됩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초조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포로에 끌려가서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그 채찍 아래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무슨 기도가 되고 말씀을 뭐 찾아 읽겠습니까? 이 회개 말이 좋아서 회개지 이게 참 쉽지 않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회개까지도 누가 시켜주시느냐? 하나님이 시켜주시느냐? 6절 한번 보시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죄 가운데서 늘 허우적거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할례를 시킨다.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죠. 그죠? 육신의 할례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을 어떻게 할랍니까? 외과 수술이 안 되는 건데 뭐 누가 어떻게 뭐 돌칼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마음의 할례.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 이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율법 그 자체는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봐도 그게 뭐 십계명과 비슷한 내용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체로 보면 이게 자연적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자연적이다 이 말은 그냥 뭐 딱 수학이에요. 1 더하기 1은 2 그겁니다. 그죠? 남 몇 개 하나 뺐으면 나도 한 대 맞는 겁니다. 내가 한 대 때리면 한 대 돌려 맞는 것. 때로는 2대 돌려 맞는 것. 이자까지 갚아야 되는 것.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은혜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끝이 납니까? 율법을 아이고 행할 수 없네.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냐? 이렇게 그냥 뭐 한숨 쉬면서 끝낸 게 율법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로 가서 새롭게 된 사람은 성령을 힘입어서 또 그 율법을 행하며 삽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서. 그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은 소용없다 이게 아닙니다. 그죠? 결국은 율법 그 자체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 율법을 도구로 활용하실 때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하게 한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그 앞에 내용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복과 저주의 약속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 그 복과 저주의 약속에 근거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네가 만약에 율법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지만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저히 우리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런데 할 수 있다. 왜? 성령께서 하게 하실 것이다. 짐이 아니라 율법이 그죠. 즐거이 말씀에 순종해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이 30장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거든요. 5장, 6장을 우리가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됩니다. 뭐 한 장씩 봐도 되지만 뭐 내용이 너무 짝죠. 그래만 5분 만에 설교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짝을 딱 이루기 때문에 좋습니다. 5장은 그렇습니다. 율법의 불충분성이죠. 5장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동일한 빛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해 선별된 유대인 모세에게 내려주신 십계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록 이 십계명이 죄의 비창으로부터 인간을 치유하거나 멀게 할 방법은 제시하지 않지만 십계명은 방법이 없다 이 말은 십계명에서 그죠? 이게 방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 것 아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능력은 전혀 없다. 그렇지만 죄의 심각성과 그 죄악 속에 인간을 보여줌으로써 육신의 연약함으로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은 이 율법만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무슨 말하죠? 율법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이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의인이 되라, 의인이 되는 길은 이렇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죄인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있잖아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인 아닌 사람은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있습니까? 죄인이 아닌데.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 다 죄인이라니까 나도 죄인인가 때리 하지 말고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좀 의롭게 느껴지거든. 상대방에 비해서.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회개한 사람인지.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그래서 필요 있죠. 그래서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우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고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합니까? 왜 이 내용을 지금 도르트 신조를 작성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딱 기록해 놓았을까요? 알미니안 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그들이 주장한 것이 뭐죠? 뭐가 타락했다고 겁니까? 그들은 능력이 타락했다 합니다. 능력은 타락했지만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의지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죄란 무엇인가 하면 죄는 행위에 있지 본성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 그 자체가 죄지 내 본성은 선한 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선할 수도 있고 안 선할 수도 있고 이 중립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본성의 빛을 따라 자연의 빛을 따라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이거든요. 그에 반대하는 겁니다. 율법이 그런 기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연의 빛까지 같이 보시면 자연의 빛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그죠? 도덕성. 이 도덕성이 있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설교한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 시간이네, 그죠? 지난주에 연합예배 때문에 못했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부패했다 이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절대 악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절대 악이 아니고 그 범위에 있어서 다 타락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악은 아니지만 도덕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도덕심이라는 게 뭡니까?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죠? 이렇게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면 극렬한 마음이 들고 도와주고 싶고, 이게 우리한테 있는 도덕심이잖아요. 남의 것을 탐이 나지만, 그죠? 탐이 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참는 거, 이게 양심이잖아요. 이게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으로는 도저히 여러분 진화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진화론은 이기적인 유전자거든요, 이게. 그죠? 그렇게 진화되어 가는 것이 이기적이어야 진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약한 놈은 그냥 없애고 강한 놈만 살아가서 나는. 그런데 이 이타심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느냐 이겁니다. 이걸로는 도저히 여러분 우리 이 지금 현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어떤 그 창조주의 흔적을 남겨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설명을 못하죠. 그래서 과학은, 그죠? 온갖 뭐 이렇게 해서 고릴라로 뭐 이 유인원으로부터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 그 유인원과 우리 인간은 같은 조상을 공유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런 주장은 물리적으로, 그죠? 비슷한 염색체를 가지고 얼마든지 설명해내지만 도덕심, 영혼, 죽음, 뭐 입도 못 대잖아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이 교만하게도 하나님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교만한 말입니다. 그 말이 단 한마디도 설명 못하면서 영혼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양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설명 못하면서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무신론자 과학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교만한 사람 말고는. 실제 그렇습니다. 불신자들 하더라도 그건 도덕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의 빛,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흔적들.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부터 보면 십계명대로 살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죠? 이삭처럼 다 그렇게 살잖아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뭐 그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이나 주어진 후나 그 삶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면 본성의 빛 그 자체가 사실, 자연의 빛 그 자체가 사실 율법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인과응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그 본성의 빛을 따라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열심히 훈련받고 교육받고 윤리책, 그죠? 도덕책, 그죠? 학생들 배우죠? 그렇게 잘 배워서 살아가면 남의 것 안 훔치고, 그죠? 인과응보를 두려워하면서,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면 복 받는다. 그건 뭐 이방인들도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안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살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구원을 갈 수 있다. 그에 대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연의 빛이나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죄를 깨달을 뿐. 그러니까 자연의 빛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 다음 장 보시죠. 6장 보시면, 그러므로 자연의 빛이나 딱 넣어져, 그죠? 자연의 빛이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말씀 내지 화목의 사역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서 행하신다. 화목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렇습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만 이야기하면 위험합니다. 만약에 말씀 그 자체로만, 성령의 간섭이 전혀 없이 말씀 그 자체로만 어떤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 생각은, 우리도 그렇게 의견주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가지고 불신자 귀에 대고 계속 읽어주면 이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말씀 자체가 어떤 말술적인 힘이 있다고 하면. 근데 그렇게 되느냐? 옛날에 간디는 열심히 성경 읽었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간디가 그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죠? 영국이 이제 인도를 점령하고 있을 때,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사람들, 서양 사람 도대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는지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은 겁니다. 그 사람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 구약 성경 읽을 때는 열심히 잠이 오더라, 잠만 오더라.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니까 조금 동의할 내용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도덕적으로만 보는 거죠. 간디는 왜 안 변합니까? 성경 열심히 읽고. 왜 안 변합니까? 말씀 그냥 읽으면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일나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설교를 들을 수 있어도 모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신 사람, 성령께서 부르시는 사람, 그 사람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이며 구약이나 신약 아래에 있는 누구든 이 소식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구원하셨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한번 이 정리를 해봅시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 뭘까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 그 기능적인 면에서 한번 봅시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그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여기까지죠. 이게 율법의 기능. 복음의 기능은 뭐죠? 복음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죠. 그게 믿어라 합니다. 복음은, 그죠? 믿어라 하면서 믿음을 주는 게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하지만 회개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기능이죠. 이 성령의 역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내용은 뭐죠? 율법의 내용? 율법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적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것이 율법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도록 하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데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전해지는 방식이라고 할 때 율법은 자연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연적.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겁니다. 복음은 초자연적이죠. 복음 자체가 초자연적입니다. 여러분 좀 초자연적인 일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이랬으면 좋겠죠. 책 한 번만 싹 읽으면 그냥 싹 다 외워지는 거예요. 예나가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 교회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놀지를 못하고 저 안팎에 해가지고 열심히 성경 연구를 했습니다. 예나가 워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래 안 해도 막 10분만 읽으면 확 다 외워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초자연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걷지 않고 이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이러한 일들이 초자연적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것이 초자연적이구나, 기적이구나 하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모르느냐?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쳐두죠. 요거는. 그죠? 요 일은 일단 제쳐두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건 일단 제쳐두고, 요거 외에 다른 초자연적인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이게 참 어리석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항상 여러분 생각해 주시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이것을 항상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말씀이라는 걸로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원래 어떤 인간이었나 항상 돌이켜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나를 왜 사랑하셔서 이끌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가. 내 기도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찔림을 받고, 그죠? 누워있으면 찔림을 받고, 야, 이상하게 일어나서 좀 말씀이라도 한 장 더 읽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지,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서 나와, 이 새로운 나와 옛사람이 계속 싸우게 하시는지, 그리고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이 안 생길 겁니다.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 그죠? 괴로움들, 그 때문에 불평이 안 생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30장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이 복음의 원리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에 따라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써 그 언약의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면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참된 복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